요즘은 결혼 시즌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리지 않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명언, 결혼에 대한 격언들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격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목사였던 바넷 브리크너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성공한 결혼이란 좋은 상대를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떤 부부든지 그 결혼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이 다 성공하고 좋고 아름다운 결혼이 되기를 바라는데, 성공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좋은 사람을 찾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언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 우리한테는 둘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를 보면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고 더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 없게 이 둘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신랑에게는 신부가, 신부에게는 신랑이 아주 좋은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의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사람을 찾아서 출발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같이 출발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마칠 때까지 정말 좋게 되는 데에서 온다라는 말이니, 우리가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내가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 저 사람 정말 내가 밉고, 그리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라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눈에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게 먼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귀면 좋을 것 같은 사람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계속 좋게 가려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게 좋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좋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한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살던 땅에 가뭄이 있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그랄 땅에 옮겨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아내인 사라가 그 미모가 출중하므로 그 사라의 미모 때문에 낯선 곳에 가는데, 그 낯선 곳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내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그랄 땅에 가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누이라 이야기를 한 그 여인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기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여인을 취하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억울했습니다.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취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지도 않고 사라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확실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먼저 잘못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면 아마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 편만을 드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아비멜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살려달라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서 아비멜렉을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다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서 신앙생활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발도 좋아야 하겠지만 출발한 이후가 훨씬 더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가 좋아지는 열쇠.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출발한 이후가 좋아지는 열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입니다. 여기에 글을 좀 보태고 또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괜찮은 사람이 되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보다 저는 그 앞에 사실 하나를 더 붙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출발점 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끝까지 성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본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한데,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연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 좋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목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바꿨습니다. 괜찮은 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은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좋다라는 것은 이만큼 올라가야 되지만 괜찮다라는 것은 나쁘지는 않고 보통보다 조금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위에 있는 좋은 사람까지 되기는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감히 목표로 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보다 조금 낫게는 해볼만 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출발한 이후에 중반 이후에 종반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괜찮아진다,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미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선남 선녀의 결혼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청년이고, 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주 귀한 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탐낼 만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영웅
청년 영웅과 그리고 공주가 서로 결혼을 하니 이보다 더 선남선녀의 결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둘도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이어지는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다윗이 백성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 왕이었던 사울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치적인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미갈이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미갈은 다윗에게 가서 피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마치 도망가지 않은 양 침대에다가 인형을 갖다 놓고 그리고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할 정도로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미갈을 참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또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죽은 줄 알고 사울이 자기의 딸을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죽은 줄 알고 다른 데로 시집 보낸 이 미갈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장군인 아브넬과 그리고 또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략을 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미갈을 돌려보내달라, 미갈을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달라 요청하고 결국 이스보셋은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기에 당시에 나라가 거의 갈려지다시피 해서 정치적으로 큰 대적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요청도 하고 때로는 압력도 넣어서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출발이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서로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서로 잘 이제 선남선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둘의 실제적인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다윗과 미갈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이 아주 좋게 출발했는데 그 마무리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열쇠, 괜찮은 사람이 되는 키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편 132편을 보면 이 사건이 있었던 날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춤추는데 맞는 옷, 딱 맞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왕으로서 그 로브와 같은 어떤 가운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 미갈이 볼 때 왕으로서 채통도 못 지키고 위신도 못 지키고 참 이상하게 행동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는지 법궤를 찾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과 같았던
내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법궤가 들어오니 그 앞에서 사람들 볼 것 없이, 사람들 눈치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의식할 것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주였던 미갈의 눈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체신이 있어야지, 채통이 있어야지, 왕으로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공주로서 왕궁에서 자라났던 미갈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둘은 좋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미갈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공주였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공주가 보는 시각과 왕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다윗,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갖는 마음을 미갈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했어야 미갈이 다윗에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일들을 다 때로는 마음에서 기껍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주와 왕도 차이가 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간의 그 차이는 사실 그보다 훨씬 크면 컸지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뛰어넘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내 뜻보다 훨씬 더 넓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열쇠는 이해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이해해서 다윗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들의 결혼 생활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 생활은 성공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때로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끝까지 세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열쇠는 이해함인데 이해하려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리 있으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로 가까이 가고, 때로는 기도로 가까이 가고, 때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섬김이나 때로는 나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시작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 가운데 출발은 좋지만 끝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출발도 좋고 끝도 좋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좋은 출발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그 끝도 좋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거냐 아니면 계속 노예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예를 풀어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북쪽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남쪽의 군대는 로버트 리라는 장군, 아주 탁월한 장군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쪽에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북쪽이 좋은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남쪽, 북쪽 전부 다 같은 자기 나라 백성인데 사람들만 계속 죽어나간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도저히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끝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옆에 참모와 강요들이 보니까 대통령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북군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병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강요들이 볼 때, 그 참모들이 볼 때 의아했습니다. 자기가 3시간씩 기도하는데, 대통령 자신이 3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왜 거절하실까? 왜 안 된다고 하실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강요들에게 이야기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강요들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 되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데 그 출발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하나님 되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데 이 노예들을 해방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으니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링컨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으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처음 초신자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종국, 그 끝에 중반 이후를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반 이후 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성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보통보다는 좀 나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성공적인 그러한 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